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구약의 5번째 책이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출 레민신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있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스탠바이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 40년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많은 기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진하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바로를 꺾은 것이나 홍해를 건넌 것이나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이나 옷과 신발 아예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나 또 만나는 적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했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아주 진하게 경험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딱 건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바톤을 넘겨주고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이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백성과는 다 달라졌습니다. 흔히 출애굽할 때 백성을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 부르는데 그 1세들 가운데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들은 다 죽었죠. 요수와 갈렙 둘만 빼고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20세 아래였거나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세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전체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한 6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였죠. 그 전체 숫자는 변함이 없지만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다 바뀐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루한 율법과 계명들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많았고 또 너무 어려가지고 들었더라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때 40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명령들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우상과 적들이 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하나님 백성의 스타일이 아닌 세상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냥 들어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릴까 봐 모세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꽤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들 중에 최고령자입니다.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큰 마음의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 말뜻은 말 그대로 이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설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세 편의 설교가 너무 길지요. 만약에 오늘 이 세 편 설교 이 정도 길게 하면 아마 여러분 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모세가 한 설교로 이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죠. 거듭된 명령 혹은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드바림입니다. 드바림이라는 것은 말씀들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달했던 그 말씀들, 이것이 신명기의 원래 책 이름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불렸는데, 이 말 뜻은 바로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된 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나온 게 우리 영어 성경 제목이죠. 이 책 이름 듀테로노미, 이게 바로 거듭된, 반복된, 다시 준 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 1절 3절에서 모세는 다시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마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걸 먼저 전제합니다. 내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과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평생 돌아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가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어. 하나님만 경외해 살기 원했어. 이런 목적과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평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네 날이 장구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을 길게 할 것이고 적과 꼬리 그는 흐른 땅에서 더 크게 번성이 될 거다. 이 말씀을 모세가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래 이 말씀을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막 읽으면 와, 하나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야, 세상을 진짜 재미없게 살게 만들었다, 이게 불평 어떻게 사는가,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크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들을 얼굴 매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마치 법처럼 받는 사람이 있죠. 어기면 벌금 내야 되고, 막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막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재판관이나 무슨 법관처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참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딱딱한 법처럼 받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받아지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5절의 말씀이 모세의 한 이 신명기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구절이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들으가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쉐마 말씀, 이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2번씩 암송합니다. 언제 하는가 하면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하고. 왜 아침과 저녁에 하는가 하면 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눕기 전에, 밤에,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2번씩 이 6장 4절 5절 말씀을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배울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6장 4절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이랍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이 말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약 2세기경에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이 쉐마를 외우고 순교를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순교를 당하는 게 전통이 됐다 그럽니다. 이게 더 발전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 쉐마, 이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이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진 중요하게 생기는 이 쉐마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주 신앙의 핵심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쉐마의 내용이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 그럽니까?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크게 외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뭘 들으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시다. 어떤 신도 다르게 이 하나님은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가나안에 있는 신들 중에 신 중의 신이 엘리라는 신인데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 엘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알 이름 뜻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 바알은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축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저는 바알의 소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풍년의 신 아스다롯, 죽음의 신 모트, 곡식의 신 다곤, 이런 여러 신들이 가나안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들의 공통점 뭔가 하면 다 잘되게 하는 신,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주고 곡식이 많게 해주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 하죠? 그건 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입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 신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에만 신이 3억이 넘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에는 국민 숫자보다는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도 막 온 세상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알 수도 없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온전한 참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는 이 첫 번째 문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신이시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르치는지를 두 번째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본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사랑하랍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100%라는 것입니다.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전부 다 해서 100%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여러분은 몇 점쯤 되십니까? 몇 프로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은 참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다, 뭘 100% 다 달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위해서 100%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전부보다 하나님 우리를 주신 전부가 훨씬 크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도 나에게 100%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소로 부른 찬송이 50장인데 가사가 그랬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진짜 내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사는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정, 내 자녀, 내 탤런트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되십니다. 우리 찬양도 있었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드리니 주의 영광에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게 그냥 노래만 되면 그 노래지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거하고 찬양은 다르죠. 근데 어떻게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낌없이 100%를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사랑, 그게 다 내어주신 사랑이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으면 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과 하나님을 찬송과 우리의 섬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 연애에 빠진 청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살죠. 그냥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이해하고 싶어하고 같이 떨어지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말뿐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니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다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주었다. 아끼지 않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과거에 한때는 진짜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좀 식었구만. 식어버린 햇빛처럼 미지근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건 딱 한 가지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물었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냐? 설명해봐라. 해석해봐라. 핑계로 대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딱 하나만 묻죠. 여전히 지금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만 묻습니다. 지금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지면서 자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내주셨는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짓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어들어간 목소리로 제 생각에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그걸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깝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도 아깝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가 출발점인 것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뭘 아끼겠습니까? 어떻게 아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핑계대고 어떻게 계산을 따지겠습니까? 결국 내가 여전히 갈등이 생긴다면 이걸 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감사한 걸 이만큼 해야 되나 저만큼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긴다는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 넓이가, 폭이 아직도 너무 얕구나, 너무 좁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받은 만큼 우리는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주신 명령은, 계명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돈에 가 있냐, 가족에 가 있느냐, 건강에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향이 결정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학식, 자기가 하는 경험, 가지고 있는 가문, 자식가 있는 지민권, 모든 학식 다 내어놓고 이 모든 게 필요하다면 주님, 주를 위해 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내 생명도 주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와지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를 악물고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 십자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가득해지니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1장에서 3장에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 40년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시 리바이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한 것은 불순종과 반역과 실패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약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보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설명하고 슬다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3가지를 제안하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셨거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지나니까 상당히 때도 묻을 것 같고 어쩌면 좀 흐릿해질 수도 있고 40년 좀 안 그렇다 친다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면 흐릿해지고 힘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가 하면 마음에다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란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은 잊지 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판에다가 새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네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언제 가르치라고 그러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항상 기회만 되면 이 자녀들의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을,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lk about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주로 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뭘 갖고 토론해 보십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차를 같이 타고 가든지 차를 마시든지 어느든지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모세의 간곡한 부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교회 가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걸 지금 자랑으로 말합니까? 이 말이 막 튀어나오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하신 이유는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들한테 너무 신앙적으로 모범이 잘 안 돼가지고 참 자녀들에게 교회 가란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의미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내두지를 않습니다. 곳곳에 덫을 놓고, 유혹의 덫을, 타락의 덫을 놔놓고 그냥 언제든지 집을 삼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시간 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톡커바웃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딱딱한 법으로 여겨지고 귀찮고 성가신 말씀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고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거죠. 보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말은 잘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모습을 보이기를 힘써야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압니다. 자녀들, 우리 부모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이지 100%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 바깥에다가 붙여두고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거는 또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토라의 구절이 적힌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를 팔에다가 띠를 매고 가지고 이마에도 붙입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기도할 때 이걸 붙이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장, 그 다음 장, 이거는 말한 대로 집 문에다가, 입구에 여러분 문패가 붙이는 것처럼 초인종단 그 곁에다가 이런 조그마한 박스, 케이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 안에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성경 두루마리를 기록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집안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메주자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 안에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머리도 붙이고 손에도 감고 그렇게 집에다 붙였지만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리왕과 바리새인들한테 머리에다가 테필린을 붙이고 손목에 끈으로 메고 집집마다 메주자를 붙인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한 것을 향해서 이 외식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맞방에 붙이고 손에도 있고 있긴 있는데 삶은 없기 때문에, 순종한 삶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외식한 자들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그렇게 산다는데 그들이 정말 그 정신을 알고 살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할 겁니다. 외식하지 마라, 껍데기만 갖고 살지 마라. 진짜 말씀에 순종함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기 전에 한 말 더 붙였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알려줘도 못 듣습니다. 들으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어봐야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그건 그 말씀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가득 차서 주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온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치고 통고한 자들, 마음이 심히 가난해진 자들, 창기와 세례와 같은 이 죄인들,
자신이 죄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자신이 죄임을 아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도로 계명으로 주셨지만 그거 지켜서 구원 얻어라, 그걸 지켜내서 성공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완벽하게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런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 주신 걸 알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시다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심과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나라고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그 폭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에 온전히 헌신되는 참 복된, 들을 귀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